하나님은 이해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단지 신뢰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의 대상이 아닙니다. 신뢰의 대상입니다. 우리가 내 머리로만 이해하려고 말씀을 보면 의심과 불신으로 아마 가득 찰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단지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신뢰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이 믿음의 방패로 또 사탄의 불화살을 막는, 그리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영적 싸움에 말씀 안에 거하며 말씀으로 승리하는 귀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겠나이다. 귀를 열고 들어서 내 마음에 간직하고 새겨서 우리 삶에 실천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6월 18일 목요일 새벽기도 큐티 나눔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신명기 4장 25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25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네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에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일으키면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노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은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 보내실 그 여러 민족 중에 너희의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며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들을 섬기리라. 그러나 네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종하리니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심이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한 절씩 보겠습니다. 25절과 26절은 이스라엘이 부패하여서 하나님과의 맺은 언약을 버리면 받게 될 대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에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일으키면, 여러분,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기면 그것이 스스로 부패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악을 행했다고 말하고 하나님의 노를 일으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문제 또 생존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원망을 하면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우상을 섬기면, 우상을 만들고 섬기면 굉장히 책망하면서 그에 상응한 대가를 행하십니다. 그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27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 보내실 그 여러 민족 중에 너희의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며, 이것은 구체적인 대가를 말하는데 이스라엘이 부패해서 악하게 되어서 하나님을 노하게 해서 하나님과의 맺은 언약을 버리게 되면 결국은 우상을 숭배하면 받을 대가가 있는데 그 앞에 대가를 구체적으로 더 이야기하는 것이 27절 말씀입니다. 27절에 그 대가는 가나안 땅에서 우상 숭배의 결과, 우상 숭배를 하면 어떤 결과가 있느냐?
나중에 이스라엘 역사를 또 성경에서 말하지만은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망하고 아수르는 이스라엘 민족을 흩어버려서 여러 민족에게 보내버립니다. 이것이 오늘 27절의 말씀과 똑같이 맞아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136년이 지나서 지난 BC 586년에 남유다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게 점령당합니다. 정복당하고 멸망당함으로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다 흩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남은 수가 별로 많지 못하다 하는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우려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당부했는데 결국은 가나안에 가서 그렇게 우상 숭배함으로 인해서 이 나라가 망하게 되는, 멸망하게 되는. 그래서 25절 26절에 우상 숭배하면은 망한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야기한 그 구체적인 것이 실제로 그렇게 돼 버렸습니다. 27절에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도 못하는 나무로 만든 그 돌로 만든 신들을 섬기고 바알 아세라 신상을 섬기게 된 것입니다. 29절에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포로로 끌려가고 각자 흩어져 있는 것에서 얼마나 갈급하겠습니까? 평상시에 하나님을 섬길 때 그때가 그리워지는 거죠. 그리고 다른 나라의 타국에서 엄청난 핍박을 받고 또 차별 대우를 당할 때에 나는 하나님을 믿었잖아요. 그러니까 우상 섬긴 거에 대해서 회개하면서 그러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찾는 갈급함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몇 분이 나오셔서 이번 주부터 우리 리오픈하고 온라인 오프라인 동시에 예배를 이제 드립니다. 그런데 1부 예배는 못 드리지만 2부 예배는 함께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지난주에 몇 분이 나왔는데 우시더라고요. 예배 드리면서. 평상시에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얼마나 당연한 것처럼 예배를 드렸는데 그것이 아니고 온라인 예배로 TV 앞에서 드리다가 또 직접 나와서 드리니까 얼마나 감격되는지 모른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너무 갈급했다고. 이 갈급한 것이 결국은 어떤 일을 당하고 나서 갈급하는 것보다는 또 어떤 내 신상에 아니면 내 물질에 어떤 피해가 끼치면서 나중에 그것이 깨닫고 갈급한 것보다는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으로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늘 평상시에 그렇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이런 현상적인 삶을 또 일상적인 삶을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라고 생각하고 늘 평안하더라도 갈급함이 있어야 되고 문제가 있어도 갈급함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는 갈급함은 항시 한때는 우리 마음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9절에 하나님이 여호와를 찾게 된다고 말씀하시고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이게 이제 엄청난 갈급함인데 여기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 엘 헬로켐 아도나이 또 나오죠. 이 본문에서 4번 나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하나님, 그 책임지시는 하나님이 오늘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찾게 된다. 갈급하게. 이 갈급하게 찾게 되는 것은 시편 42편 1편이 대표적입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 시냇물이라는 단어를 보면은 아피케마임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거 합성어인데요. 이 아피크라는 거와 마임이라는 두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이 아피크라는 것은 계곡의 가장 깊은 부분, 마임은 물입니다. 이 시냇물이라는 단어가 아피케마임, 계곡의 가장 깊은 부분의 물 하는 것이 시냇물입니다. 근데 사슴이 물을 찾다가 내려가서 저 깊은 곳에 최고 깊은 곳에 고인 그 물 한 방울을 먹기 위해서 내려간다. 굉장히 갈급하게 물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갈급함이라는 이 단어도 아라그라는 원어인데 이 단어는 목이 타서 헐떡거리며 애타게 물 한 방울이라도 찾는 모습을 가리켜 갈급함. 아라그.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지고 난 다음에 우상을 섬긴 그 대가로 흩어지고 난 다음에 나중에 갈급함이 있게 되고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 가운데서 나중에 그것의 대가로 나중에 어떤 문제가 당하고 그런 가운데 갈급함을 느끼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는 내 마음의 우상, 내가 하나님보다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버려야 합니다. 저는 우리 공통부분이 뭐냐 생각하니까 기도 중에 아마 자존심인 것 같습니다. 여자나 남자나 자존심 건드리면 왁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 되는 게 우리 자존심인 것 같아요. 또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자존심 아니겠습니까? 자녀들이 좀 못되고 또 안 되고 하면은 그것에서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존심이 구겨지는 거죠. 자녀들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화가 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우상입니다, 여러분. 우상이에요. 이거 빨리 제해야 되는 거예요. 제하고 말씀으로 통해서 순종하면서 제하고 그러면서 갈급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우상을 계속 가지고 있다가 무슨 문제가 와서 나중에 느끼고 깨닫고 하면서 갈급함. 이런 것은 오늘 말씀이 우리를 교훈 삼고 우리를 먼저 가게 해서 길을 열어주는 거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바로 우상을 섬기는 것에 다시 한번 우상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사모하고 그런 가운데서 이 우리의 갈급함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항상 갈급함은 늘 있어야 된다. 이제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종한다. 이게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그러면 환난을 당하고 니도 끝날에 그래라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환난을 당하지 않아야 하고 또 환난을 당하더라도 결국은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환난을 당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늘 갈급함으로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된다.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게 뭡니까? 회개입니다. 여러분 회개할 것이 있으면 회개하십시오. 또 나는 회개할 거 없습니다. 그것이 교만입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니까 회개할 게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말씀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셔야 됩니다. 예배를 사모한다면 회개하셔야 됩니다. 먼저. 또 하나님을 사모하십니까? 회개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갈급함이 있습니까? 회개를 하셔야 됩니다.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잘못된 거 진정코 회개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리고 그의 말씀을 청종한다. 하나님은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환난 당할 때 끝날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되고 말씀을 청종하게 된다. 그런데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고 돌아와야 합니다. 환난을 당해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보고 돌아와야 합니다. 말씀을 보고 회개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어떤 잘못이 있어서 큰 부도가 나고 병이 나고 이렇게 해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회개한다.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청종한다. 그리고 내 하나님이 여호와 또 나오죠.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버리지 아니하시고 또 멸하지 아니하십니다. 우상 숭배를 계속하고 있으면 큰일 납니다. 그런데 비록 우상 숭배 한번 했다 하더라도 지금 하고 있다 하더라도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은 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 이스라엘의 불신앙과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자비로움이 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유한성과 변질하는 것이 하나님의 무한성, 불변성을 대조시킵니다. 왜 대조시키겠습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자비로우심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무한성과 불변성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대비를 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28절에 보니까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냄새도 맡지도 못하는 목석의 신들을 섬긴다. 이게 우상 숭배의 허무함이에요. 나중에 이 허무함이 오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철저히 그대로 내버려둬, 우상 숭배하도록 내버려두는 거예요. 내버려두고 나서 나중에 내가 얼마나 어리석다는 걸 철저히 허무함을 깨닫게 하면서 다시는 우상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우상을 버리고 갈급함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거하고 정말 뭐 하나님이 그대로 내버려주면 할 짓 다 하면서 해가지고 나중에 그 대가를 치르고 돌아오는 거하고는 이거는 차이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 여호와를 찾아라. 그리고 너희가 우상 숭배해서 그 대가를 나중에 치르고 나서 찾지 말고 오늘 말씀으로 갈급함을 느껴라. 그리고 찾아라. 여러분,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생각난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얼마 전에 29살 우리 2세 청년 고 이성훈 청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 29살 2세 청년 어머니가 갈급해서, 그러나 그분은 25년 교회를 떠난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그런 마지막을 당하니까 너무너무나 갈급해서 저하고 통화가 되어서 예수 영접하고 그러면서 그 어머니는 25년에 하나님을 떠나 있다가 다시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어머니가 얼마나 갈급했겠습니까? 그 갈급함이 하나님을 찾으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좀 더 아쉬움이 만약에 있다면 우리 이성훈 형제가 그렇게 암에 걸리고 마지막을 당하기 전에 정말 갈급함으로 하나님께 돌아왔으면 더 좋았지 않겠나 하는 아쉬움이 있지만, 그래도 그 갈급함으로 아들이 정말 이 땅을 떠나기 전에 예수 영접하고 떠났다는 것, 그 다음에 그 아들을 보내면서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그 어머니를 보면서 오늘 우리는 평상시에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이 없었는가를 다시 한번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늘 평안하게 지내면서 우리의 나태함과 게으름과 방심이 또 그것이 오히려 더 위험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고, 늘 갈급함, 하나님을 찾는 갈급함이 있어야 됩니다. 예배의 갈급함, 또 말씀의 갈급함, 기도의 갈급함, 여러분 이것을 먼저 사모하면 그것이 우상 제거가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우선순위로 나아가는 신앙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핵심 구절은 29절, 30절, 31절입니다. 그런 29절, 30절, 31절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네가 거기서 내 하나님을 찾게 되리니,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됩니다. 만일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십니다. 갈급함으로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왔어 회개를 하면 그 말씀을 청종하리니,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이면 네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그 약속, 복의 근원으로 될 것이라는 약속, 또 자손이 많게 하리라는 약속, 하나님의 그 약속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어져서 그 복을 함께 누리게 된다.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결단과 적용을 한번 해보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언약을 맺은 자들입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접붙여진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향하는 우리의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29절에 보면 29절의 핵심은 하나님께 향한 갈급함이 있어야 한다. 어떤 일을 당하고 갈급함보다도 오늘 말씀 보고 말씀 듣고 갈급함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 정말 그 시냇물이 이렇게 사슴이 시냇물 찾는 갈급함. 아피케마에 골짜기 깊은 곳으로 물을 찾으러 가는 그런 갈급함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꼭 오늘 그 갈급함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 이게 30절 말씀인데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뭐 잘못된 거 회개하십시오. 목사님 저는 회개할 것이 없습니다. 그게 교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니까 하루에 회개할 게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그걸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기 전에 회개하십시오.
회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내가 잘못된 거 기억하면 기억할수록 자꾸 기억이 나는 거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옛날에 있었던 것도 혹시 회개 안 했다면 회개하십시오. 예, 그리고 용서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31절에 신실하시고 자비로우시고 변함없으신 하나님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럴 때 믿음의 방패 들고 사탄의 불화살로부터 우리는 막을 수 있고 모두가 다 가족들이 이렇게 되면 믿음의 방패를 다 들고 있으면 양사방에 오는 화살을 다 막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영적 싸움에서 크게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보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등대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이 우리를 보고 부러워하고 또 전도문이 열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악한 우상에 빠진 또 우상을 섬기지 않으면 자기 자신이 우상이죠. 또 우상을 섬기지 않는다고 뭐 종교가 없다고 해서 우상 섬기지 않는 게 하여튼 예수 안 믿으면 악한 영의 손아귀에 다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도적은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고 인자가 온 것은 생명 살리고 더 풍성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죽이고 멸망당하느냐 살리고 풍성케 하느냐 그 두 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은 그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는 불신자 보십시오. 물에 빠져서 헤매는 거 보십시오. 그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에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런 가운데서 그들에게 이 내가 등대되어서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자비로우심을 알려주는 것, 우리의 삶을 통해서 또 알려주는 것, 주님이 빛되어서 우리의 반사가 되어갖고 그 영광이 드러나는 것,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 등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찬양 있죠? 510장 찬송가 하나님의 진리 등대. 여러분 그 찾아셔가지고 오늘 늘 이 찬양으로 한번 하루 종일 한번 지내보십시오.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아멘.